네, 어떻게 좀 잘 쉬셨나요? 네.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이 참 편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피로도가 많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 지켜본다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교육하고 있냐면 미래형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형 교육. 어릴 적에 이제 영화 한 편 봤는데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각국 강요들이 회의를 하는데 각자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있는데 자기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홀로그램 같은 거 띄워놓고. 한 10년도 훨씬 더 됐죠. 한 20년 전쯤에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정말 놀라웠고요. 나도 정말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얼마든지 뭐 메타버스, 줌, 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일상화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환경 속에서 뭐 지역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지형도가 많이 바뀌었다. 교육에 새로운 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뭘 말했냐면 우리나라 특별히 인구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다음 세대 비율이 정말 많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더 개진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는요 이와 같은 철학이 필요합니다. 리오픈이 아니라 리스타트를 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나누십니다. 정말 빨리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백신 다 맞고 치료약이 나와서 예전처럼 예전이라 그러면 2020년도 1월달 이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함께 모이고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리오픈입니다. 그것은 리오픈이죠. 닫았던 곳을 다시 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리오픈이 아니라 리스타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전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맞습니다. 교육은 뭡니까? 여러분 댐을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물줄기를 끊기게 말했던 그 댐 말이죠. 시대가 이미 바뀌었는데 자꾸만 밑에서 물고기 잡던 방식으로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대를 놓친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다음 세대, 말 자체를 보세요. 다음 세대입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보다 반발 앞서 있어야 됩니다. 반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소통이 가능한지, 그 아이들의 감성은 어떤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아이들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책을 읽다 보니까 에드 스태처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전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염려한다는데 에드 스태처는 뭐라 그러냐면 많은 교회가 예전처럼 다시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다. 처음에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곡 씹으면 곡 씹을수록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으로 다시 한번 리오픈되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이전에 과연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었습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교회학교 현장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모두가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꿈있는 미래 사역만 1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꿈있는 미래 기관 생활 한 그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10년 내내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은 적이 없어요. 기독교 교육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매년마다 들어왔고 외쳐왔습니다. 그때도 위기였다고요. 실예로 아이들에게 조사합니다. 너희들 공과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도움받니? 공과 공부를 통해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떠한 도움을 받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몇 프로 정도가 공과 공부 시간이 도움됩니다 라고 체크했을까요? 5%입니다. 5%. 나머지 95%는 아이들이 어떤 비율로 말했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이 공과 준비를 너무 안 해요. 두 번째,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너무 지루해요. 순으로 떨어집니다. 공과 공부가 내 인생에 도움됩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5%입니다. 교사들 대상으로 조사도 해봤어요? 선생님은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어떤 보람과 만족을 느끼십니까? 많은 교사분들이 사회 현장 속에서 많이 움츠러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육자를 대상으로도 교육하고 만나고 인터뷰하다 보면 교육자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교육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는 이야기가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을 기대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적기입니다.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이는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본질을 고민합니다. 과연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맞았을까?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너무 분주하게 주일학교 가운데 행사를 돌리느라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잘 고민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행자인데 우리가 정말 본질을 고민하여서 그 본질에 집중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진짜 믿음의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정말 황금 같은 골든타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리스타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시대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이해하여서 어떻게 아이들을 진짜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관리가 아니라 돌봄 목회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관리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급성장해 오는 가운데 아이들을 돌보기보다는 여러 많은 관리 체계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돌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리받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관리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돌봄받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교족부상에 아이를 올리고 데이터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내리고 아이들이 온라인상에 접근하고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 특별히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4차 산업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차별화예요. 그래서 4차 산업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개별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일례로 뭐가 있냐면 이제 공중파가 다 죽어갑니다. 공중파 다 죽어가고 어디가 뜨게 되냐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개인 채널들이 뜨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어떤 거예요? 개인의 취향에 맞는 개취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에 집중하는 거예요. 개인이 맞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 4차 산업시대 가운데 교육의 혁명이잖아요. 지금도 무크 등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유수한 대학의 강의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별화죠. 개별화. 자기가 얼마든지 뜻이 있다 그러면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맞는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아이들을 집단으로 다루려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개인적인 돌봄을 가지고 개별화로 돌봐야 됩니다. 그냥 매우 중요해요.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종합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몸 가운데 건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점검하고 스캔하는 거죠. 2년 동안 아이들이 거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돌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스마트폰이 그래도 있다 그러면 가능한데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 거의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연락 두절. 더군다나 그 아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 아이가 핸드폰이 없다 그러면 연락 두절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마다 보통 30% 정도 있습니다. 연락 두절 가운데 있는 아이들.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게 드리는 아이들이 교회마다 비율이 꽤 높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이제는 교회 안에 있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내 자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2002년 바나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코로나 초의 상황이에요. 2020년 4월에서 5월 말 주일 출석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5%가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를 참여했다라고 말했어요. 35%. 다른 교회를 참여한 사람은 14%. 여러 교회를 바꿔가면서 드린 사람은 18%. 예배를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32%입니다. 32%.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교육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육자 가운데 특별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의 경우에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렸다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고요. 온라인으로도 안 드렸다고 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교육자도 이런데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그것을 볼까요? 아니죠. 그거를 함께 해주셔야 돼요. 돌보아 주셔야 돼요. 특별히 바나 리서치는 다음 세대 비율만 놓고 조사해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50%가 예배 참여를 중지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초기 현상이에요. 후기로 갈수록 이 비율은 더 커집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적어도 50%는 예배 참여를 중지한 거죠. 여러분,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가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안 있는가 더 중요하고요. 그들의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점검과 돌봄과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단순히 교육받아야 할 학생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나의 영적 아이로 입양하여 다윗의 마음으로 이 아이의 전인격적인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진 다음 세대 사역자,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교사 역량은 바로 돌봄의 마음과 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IT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줌을 다룰 수 있느냐,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느냐, 유튜브를 개설할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4차 산업 시대 가운데 교사 역량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위드 코로나 가운데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은 뭐냐면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삶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시공간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시공간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오늘 크로스로드를 통해서 녹화한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편한 장소에서 본인이 편한 시간 가운데 무한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 시간과 공간이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아이들을 주일에 1시간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주일에 1시간 안에 교육과 주일에 1시간 안에 교제와 주일에 1시간 안에 만남으로만 기획한다고 그러죠.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특별히 주일날 예배가 은혜롭고 주일날 공과 모임이 좋으려면 주일 외의 시간에서 역동적인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벌어지는 모임은 힘이 없어요. 주일날 공과 예배, 공과 공부 시간이 좋으려면
주중에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들은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나를 사랑해서라는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주중에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주일날 하는 공과 모임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사역자분들 계십니까? 아이들과 주중에 접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까지 교육을 접속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접속. 몇 번 클릭하고 손가락 몇 번 누르는 클릭으로 접속으로 끝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접속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으로 변화됩니다. 접촉. 접속은 힘이 없어요. 접속은 힘이 없어요. 접촉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하게 파고 들어야 돼요. 아이들을 더 만나주세요. 아이들을 공개된 온라인 환경 속에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뭐 줌으로 다 같이 만나고 유튜브로 다 같이 만나고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든지 간에 개인적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의미 있는 어른들과의 만남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실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시대 아이들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그들의 인생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 한 사람의 그 어른, 영향력 있는 뜨거운 심장과 마음을 지닌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줄 한 사람의 어른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놓은 시간과 공간 속에 편하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그들과 만남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위드 코로나 시간대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위한 사역이 아닌 부모에 의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전체 모든 교단과 전체 모든 기관과 전체 모든 교회가 가정의 중요성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신앙 양육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이 커졌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꿈있는 미래 사역을 하면서 10년 전부터 저희는 이 사역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과의 연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한 8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8년 동안 외칠 때 늘 다가오는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정말 냉랭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는 다 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압니다. 동의 다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자 그거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신앙 형성의 3가지 대상을 놓고 조사한 표를 기억하세요? 남아있는 것은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모든 강조점이 그 전에는 교회학교에서 교사 세미나, 주일학교 부흥회 이런 거 하면 초점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주일학 공과 공부를 잘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반 운영을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자 모든 주일학교 세미나가 어디로 갔냐면 가정예배 세미나로 옮겨왔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동력화시킬 것인가? 덕분에 저희 기관도 굉장히 바빠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와 가정의 부분을 강조한다고 부모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실제적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이 정말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교육의 책임이 갑자기 한순간에 부모와 가정에게로 또 옮겨진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위한, 교회가 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 의한 다음 세대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지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죠. 부모를 위한 건 뭐예요? 부모를 위한 콘텐츠 제공하고 부모 이거 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하면 효과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라면 부모에 의한 사역은 뭐냐면요. 부모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도와주는 겁니다. 주된 역할은 가정과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 아이의 교육의 주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교회 학교는 뭐 하는 거냐면 그 부모가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에 의한 사역이 가능하도록 부모를 깨우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를 깨우는 사역은 교회 전체의 문제이죠.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는 다음 세대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인 거죠. 교회 전체가 성인 그룹들을 깨우시고 어떤 부분에서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지의 마지막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자녀를 제자화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그 교구사역자와 함께 힘을 합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부모에 의한 사역이 가능하도록 교회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교회에 등장했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의미 있는 세 사람이 그 사람과 접촉을 맺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정착할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왜 교회를 떠나냐면 의미 있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교회에 왔는데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 오셨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관계 맺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 잘 정착한대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의미 있는 5사람의 어른이 그 아이에게 달라붙으면 그 아이는 교회에 정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미 있는 5사람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 5사람이 누구에게서요? 첫 번째, 교사이죠. 그 아이를 맡고 있는 교사가 그 아이를 환대하는 거죠. 두 번째, 담당 사역자입니다. 담당 사역자가 그 아이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예요? 교구 사역자입니다. 교구 사역자. 교구 사역자 분께서 교구에 속한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아이를 반겨주는 거죠. 네 번째,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을 축복해주면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날까요? 아이의 자존감이 엄청 올라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다섯 명이 뜻을 합쳐 한 아이에게 집중하면 그 아이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릴 거예요. 이 5명은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합심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의도적으로 교육하셔야 돼요. 교육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의도된 것입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 것 자체가 의도성을 가지고 짜는 거고요. 교육하는 것 자체가 의도성이 있는 거죠. 예수의 제자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교육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아이를 접근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뿌리가 내리도록 접근하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대화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그거를 교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결하여 부모에 의한 사역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물통이 있어요. 이 물통 가운데 물을 붓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이 물은 어디까지 채워질까요? 이 면이 높이가 가장 낮은 면이 있는 곳까지만 물이 찰 겁니다.
흔히 말해서 채소량의 법칙, 채소량의 법칙. 네, 저는 이 물통을 다음 세대 아이라고 놓고 위에서 쏟아지는 것을 기독교적 교육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교육이 쏟아지는데 그 기독교 교육의 내용과 가치가 우리 아이 가운데 4명 가운데 얼마만큼 잠기냐면 부모 영역에 올라있는 부분만큼 잠길 것이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는 그러합니다. 교회에서 영상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영상 콘텐츠를 아이들과 자기 독방에서 홀로 봅니다. 자기 독방에서 고독하게 봅니다. 가정 영상 콘텐츠를 보내줬으면, 예배 영상 콘텐츠 보내줬으면 부모가 함께 보셔야 돼요. 거기서까지 구분하여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혼자 예배 보는 상황이라면 교사분이 함께 드려주셔야 됩니다. 줌에서 같이 영상을 틀어서 같이 있어 주는 거죠. 아이 혼자 독방에서 고독하게 예배 드리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어떤 걸 만들지 간에 부모와 연계해서 부모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성 들게 만든 그 교육 콘텐츠가 그들의 가정으로 옮겨가지 않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죠. 부모 요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사역자들은요, 부모를 향한 높은 뜻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높은 뜻, 높은 이상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많은 교사들을 만나고 나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과 연계됩니다. 부모와 전화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만나야 됩니다. 부모와 만나서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교사분들 사고 안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부모들이 싫어합니다. 부모들이 화낼 겁니다. 현 상황이 그런 거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늘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부모를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돼요. 어떤 부모라도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어떤 부모라도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부모를 대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집에서 예배 잘 들어주시고요. 아이가 가정에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교사들의 이 마음에서부터 부모와 가정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떻게 가정 안으로 복음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가운데 교육자분들 계십니까? 교사분들을 대할 때 어떤 교사라도 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사를 대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가정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교사분들 훈련하셔야 되고 교사분들에게 그와 같은 비전을 제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교육자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교사분들 힘들어서 못할 겁니다. 안 될걸요?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에서부터 교사를 향한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실은 이룰 것도 없는 겁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 교사를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 교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며 조국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교사를 바라봐 주실 때 그 교사가 맡고 있는 그 가정에 있는 부모를 동일한 마음으로 그 교사가 부모를 바라보고 교육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들을 보니까 부모들 안에 단계가 있더라고요. 맨 밑에 의식 있는 단계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부모는 의식이 다 있어요. 그럼요. 우리 아이 믿음으로 키워야죠. 키워야죠. 교육 중요한 거 너무 잘합니다. 주일날 빠지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 돼야죠. 교회에 보내는 부모라면 웬만히 이런 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죠. 의식은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살 빼야 된다는 거 알지만 살을 못 빼는 것처럼 의식은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참여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교회에서 이번에 뭐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뭐 합니다. 부모님 도와주세요. 아이를 이렇게 교육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의식도 가지고 있고 참여도 하십니다. 그런데 끌려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잘 하시나? 그 윗단계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말씀하시면 그럼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 더 할 게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 아이가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헌신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근데 그 위에 정말 몇 안 되는 타고난 부모님들 계시는데 동역하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동역. 그분들은 제안을 거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거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우리 함께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동역하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의식하는 부모라면 참여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부모라면 헌신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죠. 헌신하는 부모라면 함께 동력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고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감을 먹고 우리 부모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브랜드 쉴츠라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신선한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가정이 모든 사역 프로그램과 신앙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의 신앙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원래가 그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데 잘 미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기 전에 상담학을 먼저 공부했는데요. 상담학 슈퍼바이저 교육과정 가운데, 임상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많은 임상들을 했습니다. 그때 상담소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상담실을 가든지 간에 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중년이든 누구든지 상담실에 오잖아요. 제일 먼저 점검하는 관계가 뭐냐면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아닙니다. 부모 관계를 탐색합니다. 부모 관계. 왜냐하면 부모 관계 패턴이 우리 일상생활의 패턴, 관계 패턴 가운데 재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는 인플루언서예요. 자녀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인플루언서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눈빛, 부모의 일상생활 전체가 아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미 부모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 실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100% 공감하는데 단 한 가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선한 사고방식이다. 전혀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흐르는 맥이에요. 창세기부터 늘 성경은 뭐랬냐면 부모에 의한 교육, 가정에 의한 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전혀 신선하지가 않아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예요. 단지 우리가 놓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를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교회와 손을 잡고 가정원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주일교육과 주중교육이 연계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부터. 남의 가정 변화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가정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목회자분들 계십니까?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가정예배가 살아있고 서로 간에 영적인 교류가 충만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불을 내려면 불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불씨가 없는데 아무리 많은 장작더미가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안에 불이 있어야죠. 불이 있으면 어디든 불을 지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우리 평신도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러면 그 불씨가 옮겨갈 겁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은 전해지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의 영향력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들이 그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 아이를 위탁한 것으로 모든 신앙교육을 다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깨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데리고 오신 거 너무나 잘한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를 격려하고 부모를 돕고 부모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드 코로나 시간의 중요한 역량은 뭐냐면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지금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온라인 사역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오프라인 교육이었죠. 대면 교육이었습니다. 온라인적 교육이 뭐가 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년 동안에 온라인 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넘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메타버스.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메타버스가 무엇을 위한 거죠?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소통.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든지 간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잘 되기 위한 교육, 그 전체를 포함해서 온라인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온라인 그러면 제가 내린 정의는 뭐냐면 소통이 가능한 교육입니다. 어느 때는 대면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때는 온라인이 효과적이고요. 어느 때는 메타버스가 효과적입니다. 어느 때는 문자가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편지가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라인을 동원하는 거죠. 그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시대의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는요. 편지입니다. 편지. 요즘 레트로. 옛날 거 유행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편지 받아본 아이들이 있을까요? 편지가 배달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가보니까 그 전기세 온 고지서가 엽서로 우편으로 왔던데 그런 거 외에 우리가 뭐 편지를 받는 거 있나요? 편지로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줘 보세요. 엽서를 보내줘 보세요. 아이들이 아마 거의 평생 처음 받아본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기억은 각인력이 큽니다. 오래 갑니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죠? 온라인 중요합니다. 그게 효과적이면 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기법을 쓰는 거죠. 만나는 것이 효과적이면 만나는 거죠. 메타버스까지 메타버스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라인을 동원해 아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 상황까지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온라인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아이 사진 봤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다리를 딱 꼬고요. 스마트폰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 스마트폰이 이 기계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뇌죠. 스마트폰이 생각 안 합니다. 바로 검색합니다. 감정이죠. 스마트폰 안에서 감정을 찾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이러더라고요. 녹색 창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하고 싶지도 않고 다 때려주고 싶은데 제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떤 거죠? 자기 감정 상태를 묻습니다. 온라인 상에 그러면 누군가가 답을 달아줘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고와 감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하는 세대. 검색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색이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검색 지향적인 교육이 아니라 사색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는 표로 정리해 봤어요. 온라인. 교회로 가면 오프라인입니다. 다 대면이잖아요.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것처럼 팬데믹 기간 가운데 전부 다 온라인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일날 교육이 주중으로 옮겨져야 되고요. 대그룹에서 소그룹으로 가야 되고요. 이론 중심에서 실천으로 가는 거고요.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 교류해야 되는 거죠. 교육의 축이 옛날에는 오프라인 중심, 대그룹 중심, 교회 중심에서 주일날 대그룹으로, 이론으로, 가르침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옮겨와서 주중에, 소그룹에, 실천에, 배움 중심으로 어떻게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쪽 녹색 라인 쪽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위드 코로나 시절이 되면서 정말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도 정말 많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사역자 역시 사역자 역량이 많이 바뀌게 되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주중을 염두에 둔 그와 같은 교육과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6번째,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위드 코로나 시대는요,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분리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세대 교육은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아이의 문제는 아이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가정 전체의 문제이잖아요. 교회 안의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사역자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주일과 주중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주일과 주중을 분리하면 안 돼요. 통으로 연합시켜야 됩니다. 주일 교육이 주중으로, 주중이 주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합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가정, 교회, 학교예요. 이 세 개의 영역은 연결되어야 됩니다. 통합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제자와 전략이 있어야 되고 가정을 향한 제자와 전략이 있어야 되며 학교와 사회를 향한 제자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인 우리가 주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과 학원과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지해주고 함께 주어야만 아이들이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는 기관에서 세운 목표는 뭐냐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지식이 아니라 만남의 스토리를 갖도록 돕는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전략적인 방법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역량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교육 방법이 바뀌어지고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이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그 역량,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는 리오픈이 아니라 리스타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리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돌봄. 세 번째, 우리에게 오라가 아니라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부모에 의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사역을
기획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이 아닌 온라인. 모든 라인을 동원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분리가 아닌 통합.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이 교육이 가능할 때 우리 아이들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아닌 통합의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갖고요. 우리 4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